수 없는 뭐 이런 재정의 문제, 또 교역자나 사명자들의 후생비 문제의 어떤 현실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뭔가 하면 그 이단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알아보니까 전에 영생교 나왔을 때 거기도 매스컴을 통해 저는 보도가 돼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공통점이 뭔가 하면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장 만들어가지고는 월급 100만 원 받으면 90만 원은 헌금으로 띄고 그리고 10만 원은 월급으로 주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그걸 다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거거든요. 신천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화장과 교육장이 100만 원, 그리고 교육 강사가 50만 원, 전도사 20만 원, 보조전도사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하루 종일 봉사하는 청년들은 한 달에 10만 원, 그리고 전도 특공대원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전도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일당 7천 원, 8천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활비도 되지 않는 그런 후생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기피하게 되죠. 왜? 생활을 못하니까. 그리고 결혼해도 자녀를 안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교육자들은 대부분이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왜? 2, 3년만 버티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피해가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 5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미치는 파장되는 그 영향들이요. 악영향들이 실로 가히 적지 않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서 그래도 제일 많이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교육장으로 있죠. 그리고 교회도 전국에서 4번째로 큰 규모였죠.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게 그래도 사례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크게 미안해가지고 150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강사들 50만 원 받대가 주면서 내가 어떻게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냐, 130만 원에 동결시키라 해가지고 동결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로 다 거기 있는 교육자들이 돈 때문에 거기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천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자들이 뭐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 붙어있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알고 가는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아주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것도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휴일도 없어요. 휴무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들은 다 결국 그냥 신앙이라는 그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잊고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 신천지의 그 모든 사명자들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문제, 거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3대 절기가 있고 창립일이 있고 그리고 수료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회 행사. 그때마다 이만희 씨 한번 차 한번 지나가는데 박수 한번 치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엄동설안에도 한복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그걸 덜덜 떨고 있고 그러다가 착 지나가면 얼굴도 못 보이다. 그 2초 3초 지나가는 걸 위해서 몇 시간씩을 서서 떨고 있는 제가 거기서 그걸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래야만 되는가. 그래서 행사 때마다 저는 너무 갈등이 됐습니다. 그러나 몇몇 아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좋아하니까 그것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은혜스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료식 같은 데도 여러분들 그 PD수첩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 다 모은 데서 앞에서 이러는 거를 좋아해요. 어디서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 알아보니까 옛날 박태선 씨가 그것을 즐겼더라고요. 보니까 전도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행사를 자주 가지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수료식을 합니다. 거긴 특별히. 신학원에서 이제 열매 맺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료식을 할 때 그 수료식 때 수료생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몇 시간을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탄식하며 나옵니다. 수료식이 종료식이다. 그럽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수료식 왔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하고 말씀이 좋아서 수료는 하면서도 하는 걸 보면서 뭐 이런 곳이 있냐 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수료식을 우리가 좀 간소하자 또 은혜스럽게 하자고 아무리 건의를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또 성도들은 14만 4천이 차면 신인 합일이 돼서 영생불사한다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올인하는 이 바당에
그 아들, 양아들입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그 양아들을 내세워서 후계구도, 세습구도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한 계속해서 그 루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해명하라 하는 입장이었죠. 지금 이 마당에 세습이 웬 말이냐, 후계구도가 웬 말이냐, 일반 교회에서 세습하고 후계자를 아들한테 먹자 자리를 양위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세간에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 신천지는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총회장이 안 죽는다 하는데 영생을 주장하는데 세습이 뭐며 후계구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문제였고, 그리고 총회 성전 건축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300억 모금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작정을 하는데 그 명목이 성전 건축 헌금이었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우리 다 그렇게 인식하듯이 성전을 짓는데 돈을 모은다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성전 건축 300억 모금을 위해서 다 온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거기는 직장을 거의 다 그만두도록 합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직장을 거의 그만두도록 암암리에 종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휴학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 낮에 와서 주간에 낮에 전도 특공대들 모아놓고 다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가운데 건축헌금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50만 원 이상씩 대략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게 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일당 세상 막리를 하면서도 내고 청년들 아르바이트해서 새벽 우유 배달해서 그렇게 헌금을 내는데 교육자들 그 한 달에 20만 원 받는 전도사들도 50만 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마당인데 한편으로 동시에 과천 소재 뉴코아 백화점 9층 10층 한 층에 90억 하는 두 층을 매입하는 그 작업을 그 아들과 그리고 그 동서간인 집화장, 유한 집화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추진하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다 300억 모금해놓고는 90억, 180억짜리 뉴코아 백화점 두 층을 매입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건 뭐냐? 그럼 성도들은 지금 성전이 지금 14만 4천 들어갈 성전이 지어질 걸 꿈을 꾸고 건축 헌금을 하고 있는데 90억짜리를 두 층을 뉴코아 백화점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면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더 되겠느냐. 이걸 나중에 성도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것을 성전 건축 헌금이라 하지 말고 그냥 총회 예배당 성전 매입 헌금이다라고 빨리 성도들한테 알려서 광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세력과의 연계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과천에 성전 짓겠다는 명분으로 그 정치 세력과 힘을 연대해가지고 그 힘을 등에 업고 어떻게든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해서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 이 문제도 저는 그 문제 가지고 이만희 씨하고도 개인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총회장의 종친임을 강조하면서 모 정당에 아주 유력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만희 씨하고 종친이면 아실 겁니다. 아주 유력한 후보였어요. 지난 대선 때. 그래서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정모 씨의 돌연 자세 변화 때문에 어부지리로 누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그 대선을 앞두고 이틀 전까지 뭐라고 했냐면은 청년들을 다 동원하면서 내가 9번인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계시받은 식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틀림없이 된다. 그걸 왜 했는가 하면 전국에서 청년들을 동원했거든요. 몇백 명을. 그래서 운동원으로 투입을 시켰었거든요. 그 청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그것은 될 게 틀림없었어요. 그는 계시 안 받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낙선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전국적으로 파장이 있었는지요. 저도 그거 해명하느라고 다녀서 어떻게 보혜사가 그렇게 점괘가 틀리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받았대는데 그게 왜 틀리냐 해가지고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라